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세 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다니엘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때는 처음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금요일부터 보게 되는 느헤미야서는 거꾸로입니다. 첫 번째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두 번째 이루어지고 세 번째 또 이루어지는데 이 느헤미야서는 세 번째 포로 귀환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1차 포로 귀환이 BC 537년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돌아와요. 바벨론에서부터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그때 다시금 재건합니다. 물론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면 보잘것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렇게 대략 극심한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룹바벨 성전이 한 20여 년에 걸쳐서 이제 완공이 되어져요. 그리고 두 번째 포로 기한이 있는데요. BC 458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제 다시금 포로 기한이 이루어졌고 소위 종교 개혁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야 한다라는 것을 기준을 딱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게 될 텐데 BC 444년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포로 기한이 세 번째로 이루어졌고요. 이때는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52일 만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이루어졌다. 이제 이 내용을 보게 돼요. 자, 여러분 자막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느헤미야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 BC 445년이거든요. 그리고 기스르월, 이것은 우리가 태양력으로 바꾸면 연말입니다. 11월과 12월을 아우르는 달입니다. 아하, 연말에 BC 445년 연말에 이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주목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인데 이름의 뜻이 있어요. 하가랴 이것은요 여호와를 기다리다라는 뜻이거든요. 느헤미야는 무슨 뜻이냐? 여호와께서 위로해 주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가랴와 느헤미야라는 두 이름을 한번 제가 붙여 볼게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 하가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 그들에게 느헤미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다. 자, 이게 저는 느헤미야서의 큰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나 몰라라 하지 않으시고 느헤미야 위로해 주셨다. 자, 이게 이제 느헤미야의 큰 흐름이에요. 자, 그럼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오늘 그냥 흐름만 쭉쭉쭉쭉 이어가려고 합니다. 자, 자막을 보십시오. 느헤미야 2장 5절입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자, 이제 흐름만 제가 볼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는데 어떻게 위로해 주시더냐?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금 건축하게 하시더라. 되게 구체적으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그렇게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을 다했어요. 그런데 늘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반대파였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산발랏이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몰랐어요. 자막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방해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얼마나 이렇게 조롱하고 모욕하고 비웃고 니들이 해봤자 뭘 하겠냐? 니들이 지금 뭐 성 쌓는다고 웃기고 있어. 그 성은 있잖아. 여호가 올라가도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릴 거야. 이 초치는 소리 하는 겁니다. 예, 얼마나 이렇게 모욕하고 조롱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이러한 외부의 공격에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계속 자막을 보십시오. 느헤미야 4장 17절입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 무기를 잡았다. 예, 느헤미야서에서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한 손으로는 성벽 재건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또 한 손으로는 무기를 딱 잡으면서 언제 적군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방어 태세를 가지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다 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어려움보다 훨씬 더 큰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한 손으로는 일하고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아 자신들의 모든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더라. 자, 외부의 공격에는요, 이처럼 잘 대응을 했어요. 잘 이기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순탄한 건 없어요. 이제 무슨 일이 생기느냐? 내부에서 소위 흔들림, 내부 균열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5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죠.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여러분, 외부의 공격은요, 공동의 적이 있기 때문에 똘똘 뭉쳐요. 이게 이제 정치인들이 아주 잘 쓰는 수법이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지금은 많이 이제 뭐 그렇진 않습니다만, 뭐 80년대, 90년대만 해도 굵직굵직한 선거가 있을 때 이제 소위 여당에서 이제 이미 이 정권을 잡고 있는 쪽에서 좀 불리하다, 뭔가 여론이 좀 약간 뒤숭숭하다, 그럴 때 이제 뭐 써요? 이제 북한의 이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뭐 미사일 쏘니, 예를 들면 간첩이 왔니, 삐그덕 거리니, 전쟁에 뭐 기운이 도니 등등. 이게 이제 소위 이제 단골 레파토리잖아요. 왜 이걸 써요? 공동의 적이 딱 있으면 우선은 내부에 가지고 있는 힘을 흩으려고 하지 않거든요. 이게 우리의 습성입니다. 자, 외부의 공격에는 한 손에는 무기를 잡고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면서 잘 버텼어요. 그런데 내부의 이 균열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부의 분쟁과 균열은 자중질환으로 끝나기 쉬워요. 지금 이제 각 당마다 대표 뽑잖아요. 아주 뭐 국힘, 뭐 대단합니다. 난리나. 좀 더 가하면 나중에 어떻게 수습하려나. 근데 또 수습돼요. 이야, 참 정치인은 진짜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고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지가 되는 게 참 정치권에 있는 바닥에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런지 몰라요. 자, 내부의 균열과 이 자중질환은요, 정말 더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어떠한 모습으로 내부 균열이 일어났는지를 잘 보세요. 느헤미야 5장 2절로 4절인데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구체적으로는 모르겠는데요. 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확실히 경제적인 문제는 이건 가장 단연코 우리들에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죠? 리더십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먹이는 데에서 나와요.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영적인 말씀으로 먹이는 데에서 먹여야 돼요. 여기에서 흔들리면 리더십이 안 나와요. 세상은 어떻죠?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에서 흔들려 버리면요, 리더십이 안 나와요. 이건 단연코 먹이는 것에서 나오거든요. 자,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뭔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좀 더 가보시죠. 3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어찌하고. 흉년이 들었구나.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어려워지자 외부의 공격에는 잘 버텼는데 더 이상 우리가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무슨 성벽을 재건하냐. 우리 먹을 양식이나 다오.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러면서 막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보세요. 4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다.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과도한 세금 징수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룰 수 있냐? 니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냐? 나라가 부자면 뭐 하냐? 국민들 다 죽어간다야. 지금 이거예요. 국민들은 막 세금 막 과다한 징수로 말미암아 막 그냥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나라는 막 GDP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나랑 상관이 없어.
자, 지금 이 유대 사이에 이런 어려움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했단 말이죠.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느헤미야의 주제가 뭐냐고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하가랴에게 느헤미야,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 문제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해 주시는지를 보세요. 5장 8절을 띄워 주시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의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자, 느헤미야가 그런 빈부격차가 막 일어나고 양극화가 일어나고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고 없는 사람은 더 없게 되고 힘들면 그렇게 되잖아요. 이게 이 격차를 줄여야 된단 말이죠. 이게 이제 정치 아니겠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런 양극화된 사회를 보면서 특별히 있는 자들에게, 야, 너희들 그럴 수 있어? 확 몰아쳐요. 10절을 보세요.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우리부터, 나부터 이자 안 받겠다. 원금 안 받겠다는 그런 말. 원금 탕감해 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이자 안 받겠다. 나부터 솔선수범하겠다. 예, 느헤미야가 위로해 주시리라라는 그의 이름 그대로 위로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흔들흔들거리는 내부의 균열을 딱 잡아요. 확실히 리더는 리더예요. 솔선수범합니다. 자, 여러분, 쉬운 게 없어요. 지금 흐름을 잘 보세요. 좀 된다 싶으니까 외부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자, 이걸 이겨냈어요. 좀 된다 싶으니까 이제는 내부의 균열로 말미암아 흔들흔들 거려요. 하지만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위로해 주시면서 중심을 잡아가세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6장 15절을 보십시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여러분, 대단합니다.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 성벽은 수십 년간 그 어느 누구 하나 재건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가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흔들리는 내부 균열을 딱 잡음으로 말미암아 52일 만에, 약 2달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다라는 것이죠. 엘룰월은 6월이에요. 6월. 우리가 쓰는 6월. 6월 25일 공교롭게 6.25, 6.25에 이 성벽 재건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인 7월 한 달에는 수문 앞에서 금식 집회가 이루어지고 또한 광장에서 한 달 내내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크게 기뻐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자막을 보세요. 12장으로 훅 넘어가겠습니다. 12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죠.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그렇습니다. 자, 제가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느헤미야가 총 13장인데 제가 1장부터 12장의 중요한 구절만 쭉쭉쭉 해서 지금 흐름을 이었어요. 자,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뭐 다른 거 아닙니다.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3차 포로 기한의 리더로 삼으셨다. 위로해 주셨다. 외부의 공격이 있었다. 하지만 이겨냈다. 내부의 흔들림이 있었다. 이것도 이겨냈다. 그리고 50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다. 그리고 한 달 내내토록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드렸다. 그리고 12장에서는 성벽 봉헌식을 했더라.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왔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느헤미야가 13장으로 마치는데요. 느헤미야 12장은 쭉 시간적인 흐름으로 쭉 따라오시면 돼요. 근데 13장에서는 무려 12년간의 시간이 훌쩍 넘어갑니다. 제가 이 부분은 이제 다시금 지금은 그냥 쭉 숲을 보고 나무를 볼 때 제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 드릴 거예요. 이렇게 들으셔도 까먹기 때문에 우리는, 자, 12장과 13장에는 훌쩍 12년의 세월이 지나가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막을 보십시오. 13장 6절인데요.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자, 이때 아닥사스다 왕 32년이 432년이거든요.
아까 444년에서 일이 시작해서 432년. 그래서 하여튼 12년이 그냥 훅 지나갔어요. 자, 12년이 딱 지나갔는데 그리고 그 시간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없었거든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 궁금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인간극장 참 좋잖아요. 사람 냄새 나고 이런 거.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그 방영이 끝나고 나서 몇 년이 이렇게 지났으면 그분들 어떻게 지금 지내고 있을까? 뭐 이런 것들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자, 1장부터 12장까지 하나님의 위로하심 속에 쭉쭉쭉쭉 막 달려왔어요. 그리고 성벽 봉헌식까지 짜자잔 마쳤어요. 그리고 나서 12년 후 과연 그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었는가? 안타깝지만 이들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점점 멀리 떠나 버렸습니다. 물론 자세한 내용은 이제 13장 때 우리가 보면 되겠고요. 하지만 느헤미야의 결론은 어떻게 끝이 나는가? 실망했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다시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버릴 것은 버리고 세울 것은 세우면서 개혁을 이스라엘 가운데 단행하는 것으로 이제 느헤미야서가 마치는데요. 자막을 보십시오. 13장 11절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그렇습니다. 리더십들은 막 꾸짖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야, 잘해 가야지. 이게 무슨 꼴이냐.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어요. 이게 이제 종교 개혁의 시작이 되는 거죠. 다시금 제자리에 딱 서서 우리가 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며 그 길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가게 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속에 느헤미야의 마지막, 자, 자막을 보세요. 13장 31절이 느헤미야서의 마지막이거든요. 기도하는 것으로 끝이 나요.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자, 여러분, 제가 지난주 다니엘서 강의를 하면서도 다리오 왕은 너의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하지만 다니엘은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 이게 공통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느헤미야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이요. 여기서부터 뭐가 나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요.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자, 이건 욕심 어린 자기만이 잘 먹고 잘 사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을 기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다시금 제자리에 돌아오게 해서 뭔가를 이루어 나가는 물꼬로 느헤미야가 서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흘려보내겠다는 겁니다. 나를 기억하셔 주시고 나를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무너진 이스라엘이 다시금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라는 간절함으로 복을 허락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간구하는 것으로 느헤미야서가 끝이 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하가랴에게 하나님은 느헤미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더라. 자, 이제 금요일부터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묵상할 텐데요. 1장 1절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로서 우리 서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우리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느헤미야서 묵상을 우리가 금요일부터 하나하나 해 나가면 좋겠고요. 또한 그 위로하심의 이야기가 우리들 가운데 풍성이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